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인 이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유언적인 성경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자기가 장막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너희들의 생각을 자꾸 일깨워주고 싶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또 더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일깨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오늘 이 성경을 주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두 번이나 보냈어요. 누구한테? 아시아, 요즘은 소아시아라 그러죠.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늘을 소망 삼고 이 세상에서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주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 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지요. 이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느냐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참 교활하고 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잡아 가두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시에 불이 났는데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찔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잡아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로 황제의 그 박해에 못 이겨서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타 나라로 타국으로 또 피해서 살고, 그래서 흩어져 살게 된 거지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박해가 심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잘 그 고난을 이겨가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외부적인 나라의 외부적인 핍박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아니지요, 교회 안에 그 내부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내부 안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그 거룩한 믿음 생활을 속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이단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니, 세상을 봐라, 아무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 변동이 없는데 뭐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지 만물이 변동한단 말이냐?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변동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이 변동할 것이라는 말은 그건
우리가 믿지 못한다. 이러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재림의 신앙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깥의 일, 외부의 일을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다면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쓴 편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이들에게 보내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을 좀 보십시다.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하자, 뭔가 좀 생각 있는 생각을 좀 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한번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1장 1절을 한번 봐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지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 믿음을 베드로는 뭐라 그러지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너와 나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진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게 돈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믿음 내던져버리고 또 주웠다가 내던져버렸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알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게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값진 귀중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생각 좀 하게 하려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하게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타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하나 그저 그래도 믿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저 믿는 흉내나 내고 믿는 것이나 꾹 붙잡고 그냥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봐요. 그의 신기한, 여기 신기하다는 말은요, 아주 신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성하다는 말이에요. 신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하나님 같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4절 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신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생명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 경건에 속해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 거기에 들어갈 자격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의 문턱에도 가지를 못해요. 그저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세상에서 정욕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끝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거룩한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 그들의 믿음을 가만 보니까 그들은 순 엉터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더럽고 추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아주 형편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계 속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까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들어가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믿음 그 자격증만 하나 들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티켓을 하나 받아 들고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저 문턱에서 뭐뭐뭐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 그저 오직 믿음만 부러질 줄 알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만, 오늘 현대 교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있을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 그저 믿습니다. 믿음, 이것만 가지고 좀처럼 한 걸음 내딛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만, 좋아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만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려면 교회 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말만 하고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좀처럼 그 믿음에서 한 계단을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8단계 계단을 딛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지요?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가지도록 힘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가서 덕스럽지 못하면 안 돼요. 미덕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덕이 없는 사람, 미덕의 반대는 악덕이에요.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되는데 덕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나는 믿음에 덕이 있는가? 도덕적인 미덕이 있는가? 어딜 가서도 누굴 만나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돼. 덕이 있어야 돼. 오늘날 이 덕을, 이 첫 번째 단계가 덕이야. 덕, 믿음의 덕이에요. 요 바로 한 계단이 덕이에요. 이 덕조차도 없다는 거야. 그저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큼 무서운 게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덕을 가집시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덕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덕만 있어서 안 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덕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저 맹목적으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교도 좀 귀담아 듣고 성경도 좀 읽으면서 지식을 넓혀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넓혀가야지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지식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요, 절제를 못해가, 믿는 사람도요, 쉽게 화를 내고요, 응? 뭘 말을 못해 막 덤벼들럭해서 얼굴이 시뻘게 해서 덤벼드는, 그렇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절제하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속이 상하더라도 좀 참고, 뭘 좀 알아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절제의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는 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참는 게 없으면 절제가 안 돼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질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심, 그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애들 교회 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을 가지고 경건의 형제 우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거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악한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 우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요, 저희 어머님이 그럽디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형제끼리 우애하는 게 제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 그럽디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형제끼리 안 싸우고 저거들끼리 뭐 의논하고 서로 마음 맞춰서 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제일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맨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만 평생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성숙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자기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엉터리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우리 더욱 힘씁시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저 가만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덕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고, 덕의 지식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가지도록 힘쓰고, 절제의 인내를 가지도록 힘쓰고, 인내의 경건을 가지도록 힘쓰고, 경건의 형제 우애하기를 힘쓰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자라나려고, 그 사랑의 고지에 다다르기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런 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속에 흡족한 적,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풍성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려고 힘쓰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되도록 힘쓰자. 여러분 거기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 밖에 고난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있어도 문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11절에 또 한 가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들이 넉넉하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 오직 믿음하고 믿음의 티켓 하나만 들고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 믿음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은요, 여기에 덕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형제 우애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후서 끝부분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항상 주의해라.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라가라는 거야.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는 일은, 가지려고 힘쓰는 일은 내 신앙생활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덕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덕의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지식의 뭐예요? 절제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절제에 인내하려고 애를 쓰고 인내에 경건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려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내 속에 흡족하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